우리 영원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차가 억수로 막혀가지고 오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알아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에베레스트 산 아래에서 그냥 부삽으로 한 삽 뜬 정도. 그 주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그분의 지식은 너무 높고 깊어서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그런 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주님을 더 맛보아 알고 싶은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24장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부터 4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오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다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대천덕 신부님은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태백의 황지라는 그 깊고 깊은 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에요. 우리 이름은 대천덕이고 영어 이름은 르우벤 아처 토레이 3세.
길죠. 이분은 원래 성공회 사제이셨고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의 설립자예요. 근데 이 예수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천덕 신부님의 영성에 감동이 돼서 해마다 거기를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신부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40년 이상 이 산속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좀 골똘히 하겠죠.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럴 텐데 신부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네 젊은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네 젊은이.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오대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삶이 변화되는 출발점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편하게 쓰시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영국 출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피터 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또 소개가 돼요. 거기에 피터 툰은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어요. 참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제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큰 스승의 글을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제자라면 스승의 글을 한 자라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스승의 글을 주의 깊게 충실하게 읽을 것이고, 때로는 한 단어를 오랫동안 숙고하여서 건성으로 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함축적이며 깊은 의미들을 보게 될 것이다. 피터 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큰 스승의 글을 대하는 것과 같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묵상은 군인이 전쟁 전에 지령을 읽는 것과 같다. 군인은 절대로 지령을 한 자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기는커녕 지령을 어느새 다 외우게 되죠. 군대 가면, 죄송해요 자매님들, 군대 가면 남자들이 외울 게 많아요. 군인 복무신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의 정신과 자세를 고취시키는 여러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지만 외우려면 너무 힘든, 외운다고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빠따 맞아가면서 그거 외웠습니다. 요즘은 빠따 때리면 영창 가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묵상은 군인이 전쟁 전에 지령을 읽는 것과 같다. 자, 3번째,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묵상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에게 하늘에서부터 보내는 장문의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 신부는 애정과 기대감의 편지를 읽는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보낸 장문의 연애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11월이면 제대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며칠 남았냐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시크해지고 있어요. 근데요, 입대하자마자 훈련소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딱 2통 보냈거든요. 2통 보냈는데 제가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걔는 모를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제가 좀 짓궂죠. 예. 저와 제 아내 읽으라고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걸 어떤 태도로 읽었냐면, 제가 제 아내로부터 연애 편지 받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읽다가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 예. 제 아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잘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함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간추려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성에 대한 것, 돈 버는 얘기, 클럽에서 여자 만난 얘기, 자기 집안 자랑, 친구 자랑 등등 엄청나게 허다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끝났겠죠.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 이런 진지한 생각들과 말을 하는 저를 보면 손과 발이 오그라들지만 이게 제 진심이기 때문에 편지로만 표현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괄호 열고 크크크 괄호 닫고. 군대 오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매주 일요일에 종교 참석이 필수여서 안 빠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괄호 열고 신약, 시편, 잠언 괄호 닫고 받았는데 규정상 읽지 말라고 하셔서 몰래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색칠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와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청년대학생 한 300~400명 정도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자매님을 지명을 했어요. 그 자매님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명을 하고 이 무선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자매님하고 연애하던 오빠가 군대를 가면 편지를 보내겠죠, 자매님? 네. 그러면 10장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그 오빠의 편지를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렸죠. 한 장을 읽고 그 다음 날 또 한 장을 읽고 이렇게 열흘에 걸쳐서 읽으실 거냐, 아니면 한 줄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날 또 한 줄을 읽고 이렇게 읽을 거냐 그랬더니 자매님이 막 승질을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죠. 이러는 거예요. 단숨에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대답이 너무 놀라웠어요. 자매님 뭐라고 그러냐면 전 그 편지를 다 외워버릴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뭐에 감동을 받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는 오빠의 편지를 다 외워버릴 거예요. 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폭소가 터졌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이 연애 편지를 읽듯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오빠가 보낸 편지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해될 때까지 읽겠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정 궁금하면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카톡이 돼요. 일과 시간 후에는 카톡이 돼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다시 휴대폰을 걷는데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의 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빠, 거기 왜 그렇게 썼어? 나는 오빠의 그 줄은 이해가 잘 안 돼. 무슨 뜻인지 나한테 알려줄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다 외울 것이고, 안 되면 오빠의 마음을 다 알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연애 편지를 읽는 자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편지 읽듯이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묵상의 시작이에요. 이 단계를 우리는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우리가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묵상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관찰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묵상은 풍성하고 맛이 나요. 마치 식재료가 좋으면, 식재료가 풍성하면 아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케냐를 가서 복음 캠프를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참 잘 먹어요. 뭐든 잘 먹어요. 뭐 고수 들어간 음식도 잘 먹고요. 또 개고기를 내놔도 제가 그냥 잘 먹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찾아서 먹지는 않아요. 개고기는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자칭 나는 열방용이구나 이제 그래요. 케냐의 음식들을 어떤 지역에 가면 참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기의 노린내가 막 올라오는 그런 요리를 해서 내놓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요, 그걸 먹어야죠. 먹습니다. 한 번은 케냐에서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케냐에는 43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43개 종족 중에 아시는 종족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끼꾸유, 감사합니다. 또요? 마사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예. 근데 이제 케냐의 최대 종족이 끼꾸유입니다. 이 끼꾸유 종족의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끼꾸유는 평야 지역에 살아요. 나이로비 근처에 많고요. 이분들은 음식을 할 때 식재료를 아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음식은 정말 뭘 먹어도 맛있어요. 왜냐? 식재료가 풍성하고 싱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묵상이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관찰은 풍성한 식재료와 같아요. 관찰하면 탐정이죠. 탐정하면 셜록 홈즈입니다. 홈즈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만한 것을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한다 그러죠. 셜록 홈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눈이 있다고 모두가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힐끗 보는 거하고 뚫어지게 보는 건 다르죠. 뚫어지게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듣는 것과 경청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자 하는 것을 경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뚫어지게 관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맞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그 기이한 것들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친숙한 본문들 있잖아요. 유명한 본문들은 여러분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잘 알아. 이미 친숙해. 그런 본문일수록 관찰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려면 일단 셜록 홈즈처럼 매의 눈을 가지고 보고자 하면서 아주 뚫어지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아주 클래식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숙함이 무지를 만들어낸다. 어느 본문을 대하든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라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우리에게 그 특별히 장에 그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장, 부활장, 또 뭐 토라의 시, 시편 1편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 그것이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하는 여러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익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숙함이
무지를 만들어낸다고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랬어요. 친숙하다고 느끼면 어때요? 깊이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슥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냐면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본문을 낯설게 대하라는 거예요. 낯설게 대하고 낯선 사람을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스캔을 하죠. 관찰을 하잖아요. 그의 말투와 그리고 그의 표정과 그의 옷차림새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우린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익숙하다라는 선입관을 일단 내려놓고 관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렌지를 최근에 얼마나 드셔보셨나요? 저는 오렌지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렌지를 대용으로 하는 귤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관찰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귤 하나를 두 사람이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다 꺼내시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노트가 있는 분은 노트에다가 하세요. 노트가 없는 분들만 스마트폰 메모장을 꺼내셔요. 자, 지금부터 두 분이 귤 하나를 받으세요. 받으셔서 이 귤에다가 어떤 표시도 하지 마세요. 손톱으로 이렇게 이거 내 거 이렇게 표시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지도 마세요. 일단은 두 분이 귤 하나를 손에 들고 계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게 된 그 귤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귤인데 푸릇푸릇하네? 아직 덜 익었네? 무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 그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세요. 여기 이상한 홈이 하나 파여있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셔서 각자가 관찰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관찰하고 각각의 관찰을 두 분이 나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 관찰하시고 관찰한 그 귤을 이제 여러분 박스에다가 다 담아서 섞을 거예요. 섞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저의 지침이 아직 하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보세요. 절대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찾기 편하도록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반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찰해서 5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관찰하시고 섞을 거예요. 섞은 다음에 자기가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 귤을 찾아서 찾으신 분들은 그 귤을 먹을 거예요. 그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관찰 전문가다. 자, 좀 너무 직진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 예, 우린 관찰의 전문가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관찰하시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네. 손톱으로 표시하는 것 안 됩니다. 네. 아주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몇 번 해봤어요. 근데 100이면 100 자기 오렌지 다 찾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 관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죠? 네, 충분히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관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자, 지금 박스가 몇 개가 있나요? 빈 박스 4개요? 4개요? 아. 자, 4개는 너무 많고요. 3개만.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주변으로 박스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찰한 그 오렌지가 아니고요. 귤을 담아주세요. 섞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 박스는 여기를 주변으로, 여기 가운데를 주변으로 좀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공 과목이니까 학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컨닝 페이퍼를 막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시험 볼 책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선배 조교가 알고 옆 교실로 옮기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원성이 하늘을 찔렀죠. 형, 왜 그래? 그러다가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지금부터 일어나서 자리를 다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전부 제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걸 찾아야지 남의 걸 찾아놓고 나는 찾았어요 이러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기 박스를 여기 앞에 놔주시고요. 박스를 여기 앞에 놔주세요. 자, 박스를 놔주시고 자, 그리고 섞으셨죠? 예, 박스를 놔두시고 나오셔서 자기 귤을 지금부터 찾아가세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요. 자,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에게 관찰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분이 관찰하는 것을 서로 교차로 점검하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금방 찾죠? 예, 맞아요. 자, 이 귤은 나의 귤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귤을 지금 까서 드십시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 찾으신 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금요일에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금요 모임이라고 해요. 이 금요 모임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앞을 보고 앉지는 않고요. 저희는 사각형을 그려서 삥 돌아가면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묵상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나누지만 어떤 분들은 묵상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리고 나눔 속에 정말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찰이 빈약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상이요, 그거 그냥 간단히 읽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찾아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큐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 가르치는 묵상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고, 두 번째가 해석이고, 세 번째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묵상의 대부분이 적용에 있어요. 묵상하라 그러면 대부분 관찰 건너뛰고 해석 건너뛰고 곧바로 적용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이건 철저히 나 중심의 묵상이에요. 그냥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죠. 이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관찰 건너뛰어요. 곧바로 적용으로 달려가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벌어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생각으로 먼저 곧장 달려가 버리니까 묵상이 너무 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 과정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귤을 관찰하셨죠? 관찰하시면서 뭘 관찰하셨나요? 자, 자매님, 뭘 관찰하셨어요? 예? 자매님이 관찰하신 거 주로 뭘 보면서 관찰하셨어요? 이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파리가 있었어요? 오, 저런 건 찾기 쉽죠? 네, 우리 형제님은 뭘 관찰하셨어요? 네네네. 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색깔의 분포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셨을 거예요. 잘 관찰해야 내 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관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본문에서 하나님 그분을 관찰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멘. 44절 4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스인데요. 이건 이성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근데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39권이 이미 읽히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시편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과 성취의 구조예요.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신약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살아내면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뭔가요?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읽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읽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경 강좌가 있어요. CBS라고. 방송국하고는 관련 없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졌어요. 크로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 읽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관점으로 성경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싸들고 다니고 성경을 삶아 먹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섬긴 이 CBS 성경 강좌에 어느 날 시편을 제가 강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잘했구나. 저분이 시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럼 더욱 가르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 거기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시편을 읽었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교역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를 좀 더 유창하게 잘하고 싶으면 시편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더 화려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얘기하시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죠. 그가 꿈에서 깬 후에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 없이 정처 없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 그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꿈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에서 깬 후에 그가 했던 말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곳을 베델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광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의 마지막에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뭘 발견했죠?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성경을 관찰하며 읽을 때 마치 연애편지를 대하듯이 읽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하시고 관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평생 연구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성경에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곧바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적용으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묵상을 너무 빈약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지? 하나님의 성품과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죠. 시편 136편입니다. 자, 여기에는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 성경을 구약 39권에다가 정경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보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적해서 발견해 낼 수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28절을 묵상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을 설명하는 것이 29절 30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냐. 영화. 저를 주목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 29절 30절에 이렇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을 놓치면 묵상을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묵상의 주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먼저 주목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맷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놀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하루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가를 통계를 냈어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이런 통계를 내시는 거예요. 하루에 5,000번을 말씀하신대. 여러분 몇 번 들으세요? 5,000번을 말씀하신대. 이걸 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의 영적인 대결이에요. 맞죠? 덮으려는 자가 있고 펼치려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펼치려는 자고 펼치려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그렇죠? 펼쳐야 돼요. 이게 우리 사는 길이니까.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펼치면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때로는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서 잘 못 들을 때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칼을 갈면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되죠. 묵상에 오랜 시간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점점 선수가 되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려고 우리 교회 말씀 묵상 순서를 따라서 그때 민수기 23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주위에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묵상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날 종일 묵상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와 같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 아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생이 아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의 성패는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귤을 가지고 관찰했는데요. 귤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예, 저한테 먹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괜찮아요? 이미 버스 지나갔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한 구절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기가 막힌 구절들은 하루 종일 암송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한복음 15장을 다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합니다. 여러 장들을 암송하는데요.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로소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또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관련된 묵상을 하다가 제자들이 막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폭풍 가운데 기절할 뻔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거기 앞에 두 글자가 딱 있어요. 내니.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니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맞지만 그분, 하나님 그분,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묵상의 한 주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